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연중 제20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장 성가 2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켜 왔다 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불을 질러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미사 함께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즉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비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부활을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임금은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어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우란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분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 보셨네.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외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주셨네.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신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에서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주간 많은 비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뉴스에서 등장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아무도 없었죠?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지난주에 특별히 무섭게 비가 왔었는데 우리 북영동 지역이 조금 고지대인 것도 있고 또 청주 자체가 그래도 큰 피해를 입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다행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간에도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경계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늘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거기에 비추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것들,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들이 쌓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가져온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항상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피해 입은 분들이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또 세상 떠난 분들은 또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채워진 복음 말씀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죠. 더구나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 가족 간의 대립까지 부추기시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나? 믿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부모와 자녀와 의절하고 가족끼리 갈라져 싸우란 말씀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평화가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떠올립니다. 맑은 하늘에 뭉게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고 맑은 호수에는 오리떼가 줄지어 헤엄을 칩니다. 들에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주변에는 사슴과 강아지가 뛰어다닙니다. 참 평화로운 풍경 맞죠? 이런 그림 속 평화로운 초원 위에서 한숨 자고 싶은 생각까지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그림 속 풍경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바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그림 속 아름다운 풍경 같은 평화가 아니라 거센 풍랑을 헤치고 치열한 갈등과 대립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 역시
쉽고 평안한 평화의 길을 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재앙을 일으키려 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모함을 받으며 저수 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있지요. 이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당시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때는 이미 북쪽 왕조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난 후 남쪽 왕국 유다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당시의 강대국인 바빌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었어요. 유다는 자신들의 우방이었던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요청을 해서 군대 좀 출동시켜서 좀 바빌론 좀 쫓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출동하자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일시적으로 후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임금과 대신들은 손뼉을 치고 기뻐하면서 바벨론이 물러났다, 이제는 상황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임금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형세를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빌론은 또 쳐들어올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임금과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라고 여기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깊은 저수동굴에 내던졌던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독서에 나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물론 끝에는 풀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 독서의 뒷부분을 계속 보면은 유다 임금 치드키야는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거부했고 그래서 크게 망합니다. 왕자들은 모두 살해당하고 임금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열왕기 하권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빌론이 잠시 물러난 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데도 예언자의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그 잠깐 동안의 거짓 평화는 돌이킬 수 없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직 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억지로 비비고 밟고 서 있으면서는 이게 평화다라고 착각을 했기에 그들이 맞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간신의 감원 이설에 눈멀고 귀 닫힌 지도자가 다스리던 나라들은 대부분 씁쓸하게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죠. 거짓으로 진실이 가려진 세상에 잠시의 평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충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또 예수님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평화는 그처럼 갈등과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찾아온 평화라야 진정 굳건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둔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혼란이 심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하다못해 수해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주던 대통령의 탓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탓도 분명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역사와 민족을 위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잠시의 거짓 평화에 속지 않고 참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소리, 쓴 소리가 당장은 듣기에 거슬리고 아프고 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씨앗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어야만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치열하게 이의 제기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씩 결론을 도출해 가는데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고 편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된 평화,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안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구해야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원시오를 나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다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평화를 주시고자 성자를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기쁨이신 주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지나친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한 지난날을 뉘우치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소기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중소기업들을 굽어 살피시어 경제와 사회 위기에서도 사업을 이어가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으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언제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그리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우시는 예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그리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오르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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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앞장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에서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우리를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취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네, 오늘은 주일, 연중 제20주일이고요. 내일은 또 의무축일인 성모 승천대 축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뵙지만 또 내일도 또 보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미리부터 기쁩니다. 내일도 미사가 8시와 10시 반 두 대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10시 반 미사 중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은 이 앞자리는 일단 앉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앞줄은. 그리고 내일 원래 국수잔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그새를 못 참고 다시 확산되고 그런 바람에 우리 의견을 수렴해보니 잔치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요. 잔치 안 하고 그냥 떡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모님 승천의 희망적인 이 기쁜 날을 떡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폭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도 또 계속해서 큰 비가 온다고 하죠. 아직 태풍도 지나간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어쨌든 만반의 준비 갖춰서 피해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고, 이미 피해 입은 분들 위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받습니다. 공동 위령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작년에 쓴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 이 부분은 아마 짧은 연도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다시 위령회랑 상의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위령미사는 9월 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관례적으로 명절 바로 전날 미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 9월 9일 미사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미사 중에 혼인식이 있습니다. 혼인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즘 자꾸 돌아가면서 코로나 걸리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조심하셔서, 최대한 안 걸리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셔서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부 한 장 앞으로 보시면 오늘이 손용사제 전성호 빈첸슈 신부 헌종일이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 17일이 최종일 맡아 오신 분 헌종일입니다. 헌종하신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또 3페이지 보시면 분평동 성당에서 다음 주일날 임정진 미카엘 신부님 은퇴 미사가 있습니다. 사제 생활을, 현직 생활을 물러나시는 임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성모님의 승천 기쁜 날 떡과 함께 만날 것을 약속하고 오늘은 이렇게 미사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26번입니다.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말에게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주님의 정의원이 이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천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성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